샬롬 출애굽기 강의 89번째 찬송가 272장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바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계속 나오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
밖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당신이 거할 집을 만들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안에 가져다 놓을 법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법궤, 즉 언약궤를 만들라 하십니다.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도록 명령하신 법궤와 그 안에 넣을 부속물들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성소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아주 거룩한 곳이죠. 이 법궤는 이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놓일 그러한 성전의 비품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아주 특별한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여러분, 법궤 자체가 귀한 거 아닙니다. 그걸 섬겨서는 안 되죠. 법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상자, 박스입니다. 박스. 하나의 박스에 불과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귀한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물론 하나님이 주신 돌 아니에요. 그건 모세가 깨트렸죠. 그래서 대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돌을 깎아가지고 판을 만들었죠. 직접 돌을 쪼아서 만든 모세가 그 돌판, 그 두 개의 돌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이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법궤의 크기가 나왔습니다. 법궤의 크기가 오늘 여기 위에도 나오죠. 법궤의 크기에 대해서 속죄소에 대해서 나오는군요. 법궤의 크기는 우리가 센치로 말하면 가로 132, 세로 79, 높이 79cm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결코 작지 않은 크기죠. 요만한 상자가 아닙니다. 큰 어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청소년들 누울 수 있는 관 같은 크기,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 구조죠. 32, 길이가 32, 130이고 세로 깊이도 높죠. 79, 80 가까이 되는 크기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크기고요. 법궤에는 또한 그 금판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칠을 했죠. 그리고
법궤에는 금으로 된 태가 둘러져 있습니다. 금태를 둘렀어요. 그리고 법궤에는 또한 법궤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고리, 채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운반할 때는 그냥 사람이 손으로 들면 안 되죠.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사람이 어깨로 메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궤에는 고리와 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다가 증거판을 두어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증거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하나님이 증거판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당신의 뜻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증거판이라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 전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역시 하나의 증거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천국 복음 또한 증거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율법을 기록한 돌판이 그냥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적당히 집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적당히 싸서 좋은 곳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돌판들은 아주 주의 깊게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하겠습니까? 지금 돌판은 없죠. 성경책 있죠. 성경책을 그럼 법궤에 넣어서 보관한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을 법궤를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을 하고 금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그 귀하게 만든 법궤 안에 보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법궤가 지극히 구별된 장소인 지성소에 놓였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가장 내밀한 어떤 생각 속에 넣어두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아남네시스.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넣어서 늘 꺼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아남네시스,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 법궤라는 것이 하나의 징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죠.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어리석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법궤가 무슨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그런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자기네가 지는 걸 보고 야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법궤가 오면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오죠. 사기야 올랐겠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더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싸웠을 때 먼저 번 싸움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10배 이상이나 되는 더 많은 10배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 자기들의 행동이야 모습이 어떻든 법궤만 들고 가면 이긴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하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큰 징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큰 증거를 얻고 확신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뭘 둬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둬야죠. 그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라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도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 거하신다, 그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게 그거죠.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 두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법궤를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법궤에 이렇게 사방에 고리가 달려서 그 고리는 뭐예요? 채를 아까 여기도 말했죠? 채를 배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아예 법궤에는 고리에 채가 끼어져 있어요. 빼내지 말라 그랬죠? 아까 여기 말씀에 분명히 그랬어요. 15절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 법궤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야 이제 싫다, 딴 데 가자, 실증 난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일 때는 정말 광야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되죠. 낮에는 45도 막 이렇게 더위가 엄청나고요. 밤에는 또 상대적으로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춥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어요. 구름으로 뜨거움을 막아주셨고 불로 추위를 녹여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언제 떠오릅니까? 압니까? 모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긴장하고 지냈을 겁니다. 짐도 못 풀고, 짐을 풀면 어떻게 해요? 못 풀죠. 야, 여기 한 달 살 거야, 여기서 한 달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아니 당장 내일, 아니 오늘 밤에 구름이 움직일지도 몰라요. 그럼 따라가야 돼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낮에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법궤도 똑같이 법궤를 매는 레위인들이 매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첫째는 법궤를 들고 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항상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며 주 예수님과 그의 율법을 사랑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법궤는 그냥 박스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속죄소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법궤의 크기 정확하게 맞추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법궤의 뚜껑이었습니다. 법궤는 뚜껑이 없거든요.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10절에 보면 법궤의 크기가 나오죠. 길이 2규빗반, 너비 1규빗반, 높이 1규빗반이죠. 근데 속죄소의 크기도 20절인가에 나오죠. 속죄소의 크기가 17절에 나오죠. 길이 2규빗반, 너비 1규빗반. 뭡니까? 똑같죠? 법궤의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지. 뚜껑인데. 딱 맞아야지. 뚜껑이니까. 일치합니다. 크기가. 21절 속죄소를 그래서 궤 위에 얹고 뚜껑 덮으라는 거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법궤 안에다가 증거판을 넣고 속죄소의 뚜껑을 덮어라. 그 말씀입니다. 또한 이 뚜껑인 속죄소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그룹들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룹들을 금으로 만들어 붙여놨습니다. 그룹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그룹이란 영어로 세라핌이죠. 세라핌. 천사를 연구하는 분이 뭐 얘기하더라고요. 천사가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뭐 9등급까지 있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이 누구냐? 이 세라핌 그룹입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등급이 높은 천사예요.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가 세라핌, 바로 그룹입니다. 그들은 쉐키나의 상징입니다. 쉐키나가 뭐냐? 이건 원어 그대로 쓰는 말입니다. 쉐키나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 쉐키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하셨다. 쉐키나 뭐 외치죠. 이 그룹들이 바로 쉐키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시중 들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건 뭐예요? 쉐키나죠. 하나님이 임하셨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곧 오늘날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룹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럿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의 얼굴이 있다. 얼굴을 서로 대하게 하라. 뭘까요? 아마 이 말씀 보는 사람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에스겔서를 생각할 겁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이 그룹들이 나오죠. 그룹 넷이 나옵니다. 그 그룹의 얼굴이 다 달랐어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제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 그룹이 얼굴이 서로의 면이 달라요. 이렇게 막 이쪽 면, 이쪽 넷의 얼굴은 오른쪽, 왼쪽, 뒤쪽, 앞쪽 사각형인가가 얼굴이. 여기서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여기서 얼굴은 이런 사각형, 그러면 소의 얼굴이냐 사자의 얼굴이냐 뭐 이걸 따지지 마시고 이런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천사의 속성을 말할 겁니다. 아마 천사의 속성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아주 근면한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소라고 생각한 거고, 아주 용맹한 천사의 모습을 보고 사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 사람, 뭘까요? 그 특징을 생각하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룹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그것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둘 다 궤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날개들은 활짝 펼쳐져서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이러한 그룹들을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 곳에서 이 성전 안에서 그 속죄소에서 모세를 만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교제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 4장 1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담대히 나아갑니까? 속죄소로 나아가요. 속죄소. 하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은 나아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못 가요. 특히 한 사람만 갔어요. 제사장도 못 가요. 그해 대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쫙 반으로 찢어져 버리죠. 무슨 뜻이죠? 그 성전의 휘장이 뭘 하고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는 누구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오픈된 거예요. 개방됐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개방이 됐죠? 아무나 못 갔죠? 예? 청와대 갔다 왔다 그러면 어휴 대단하다 뭐 이랬죠? 이제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요즘 누구나도 아니고 신청해서 줄 서야 되더라고요. 하지만 갈 수 있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즉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제했잖아요. 못 만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휘장, 지성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덮여있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떻게 활짝 열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열어주셨죠. 그러니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